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의 권위, 기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순종의 권위. 순종의 권위, 네, 다시 한번 기도의 권위, 기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순종의 권위. 순종의 권위. 네, 기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순종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생각지도 않게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드렸듯이 기름 부음이 느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자기 눈 앞에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큰 오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예수님 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사람으로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야, 이분 진짜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증거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왔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는 3절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분명히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그 말씀이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역사로 증거로 드러나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3절에 되어 있기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들의 기준은 권위, 권세,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는 사람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을 갖고 있자 예수님조차도 배척해버리는 아주 이상한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권위, 권세, 신앙에 있어서 우선되는, 우위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의 권위는 학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어떤 연배, 나이, 경험,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말은 참 탁월하게 하고 진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을 볼 때 학력, 사회적 지위, 나이 해당되지 않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쫓아내,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잘못된 어떠한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이 영적인 권위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의 질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학력, 어떤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가진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력, 이력, 나이, 이런 것으로 여전히 우리도 그것을 신앙의 어떤 영적인 파워,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맡긴다고 합시다. 교사들이 쭉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졸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또 국민학교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졸업. 여기 대학 졸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누가 맡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우리 자녀를 그래도 대졸 선생님이 맡아야죠. 대졸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서울대, 여기에 뭐 인천대, 여기에 한국대. 우리 애를 누가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서울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아주 못된 마음인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학력, 기와님의 우리 목사님은 박사여야 돼. 박사랑 영성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박사여야 돼. 기왕이면 외국 박사지. 이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외국 박사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야, 외국 박사야, 저분은 그럼 능력 있겠네. 글쎄요,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 저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 그러면 저분은 좀 더 영적이고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국회의원이 계셔요. 여기 슈퍼마켓 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장로님이 돼야 돼요? 대부분 국회의원이라 생각해. 국회의원은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이 얼마나 잘못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가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득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수가 저런 데서 가르칠 수 있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안 되지. 아니, 목수 나무랑이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목수는 그 당시에 지위가 낮았거든요. 사회적 신분 계층이 낮았습니다. 목수는 학력도 없었습니다. 나갔다 오세요. 착한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거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학력과 영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와 영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 여러분, 요즘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려지고 젊어졌어요. 어떤 무엇을 시작함에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늦어졌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예전에는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적어도 50은 돼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20대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대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감리교에서 그래도 감독님이 되신다 그러면 60대
중후반이쯤 되셨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50대 감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인식 가운데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를 지도하게 되면 기분 나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30년 믿고 15년 믿었어? 나보다 못하겠네. 이런 인식들이 다분히 우리 가운데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했어. 이것이 나의 영성이 이렇게 깊어. 이렇게 대신 말하는 그런 어떠한 돌려서 말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인류,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탁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가장 완벽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님도 막아버릴 정도로 우리는 정말 악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도록 내가 꽁꽁 막아버리는 그런 무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려면요 세상 가치관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진짜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학력 글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 학교, 청소년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 중에 제일 탁월하신 분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셨어요. 지성태 장로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뭘 가르쳤는지 아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분은요 꼭 애들 한 명씩 잡고 기도해 주시고 부모공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단골 레파토리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광부셨거든요. 광부셨어요. 예전에는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탄광에서 일하실 때 그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때 이렇게 깔리셨어요. 이렇게 요만큼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숨쉴 공간 요만큼의. 근데 그거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해주시면 그때 초등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렇게 엎혀들으면서 그래서 그 간증해주면 우리 애들은요, 우리 어린이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는 그 분반 공부 시간을 보내고 그 선생님과의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제가 아주 유명한 대학, 진짜 명문 대학을 다니는 선생님 밑에 배웠는데 남는 게 없어요, 기억에. 그분은 기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전혀 남는 게 없고 그분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말 들어 할 때 내 말 들어야 하는 이유가 학력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내가 이런 학교야. 내 말 들어.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 있죠? 학교 사회적 어떠한 그 레벨이 찬양 인도의 레벨이라고, 찬양의 레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무지함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사회적 지위와 어떤 학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 내 말 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사회에서 이런 활동해. 나 사회적으로 이런 사장이야. 나 진짜 많은 사람들 거느려. 그거 내 말 들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권위는 기도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권세와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너 내 말 들어. 왜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그걸로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아이들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왜요? 왜 들어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야.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잖아. 난 너보다 나이 많아. 여러분, 이걸로 지금 승부하는 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의 권위는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기도의 권위. 기도의 권위. 기도함을 통하여서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이 찬양단 불 좀 꺼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얼굴에 좀 빛이 났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이 깊고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이상하게 듣게 되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의 권위예요. 뭘 가르침에 있어서 자꾸 세상적인 얘기,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이거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마르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내 경험, 내 방법,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던 그런 과정 다 소용없습니다. 다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회 시간에요, 자기 얘기,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속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속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분반 공부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분반 공부 시간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다음 사역을 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이제 좀 지나면서 계획을 했었냐면, 어떤 그 감리교회 감독님이랑 같이 그 학원 선교, 학교 선교를 하려고 이제 제가 모든 계획을 다 놨었습니다. 학교 선교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이미 그때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학원 선교를 해야겠구나. 학교 선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달여 앞두고 있었고, 그런 차에 이제
그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게 사역지가 이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어떤 사역지들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채 한 달이 안 남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하면 어저께까지 바로 전화가 와서 바로 지금 이제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었었어요. 바로 결정이 되는. 근데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역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개시켜주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정말 학력이 어떻고, 그 얘기죠. 학력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어떤 목사의 아들, 어떤 감독의 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정도, 그런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지, 사실 김성훈 목사는 내가 잘 봐줘서 가는 것이지 아니라고. 들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진행하는 이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군데가 이제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을 때 감독님이 이제 채 한 달을 안 남겨두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기 김성훈 목사는 사역에 어떤 능력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역에 어떤 능력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깜짝 놀라요. 그런 은혜는 아무나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김성훈 목사는 학원 소개하지 말고 교회 개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러시니까 그냥 제가 순종함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 큰 기쁜 교회가 이제 개척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의 권위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권위이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라 우리 어떤 성도들도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누구 기도하시죠 하면은 줄줄줄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툭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없이 나는 이런 학력이야, 나는 이런 지위 있어,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나이가 많으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 어떤 믿음의 꿈틀거림이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케 되고 잠잠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 가운데 혼자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크리스천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무섭다.
안 해보셔서 모르죠? 무서워요. 밤에 혼자서 불 다 꺼놓고 그 기도하면요, 때로는 오싹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장난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외치고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 그런 실질적인 권세, 할렐루야,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보세요. 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입혀지셔야 돼요. 교사는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 집사님, 권사님, 뭐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 계시면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쳤을 때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머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능력은 신경 쓰지 않고 막 금방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면서 야, 나 능력 있어, 나 학력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사회적 신분과 지위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나이 많이 먹었어. 그 능력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기도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생짜배기, 표현이 너무 그런가? 그냥 아닌데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따를 이유가 없고,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위가 없고, 그 능력이 위에서부터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 이제 후기에는요, 우리 개신교를 유교를 양반 종교 이렇게 불렀고, 개신교를 그때 예수교, 개신교를 양반 종교, 반대로 쌍놈 종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괜찮죠? 그건 나쁘지 않았죠? 네. 양반 종교, 이 쌍놈 종교라고 했다는 것이죠. 말하면서 이상하네. 왜 그러냐면은 그 유교를 추종하고 신봉하는 자들은 대부분 양반이었고, 4대 bun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던 사람들은 주로 그 당시 천미, 또 어떤 신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면, 여러분, 짐은 양반이 져요, 음이 져요? 양반이 안 지잖아요. 주인이 져요, 하인이 져요? 하인이, 종이 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종의 마음,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신 거지, 왕과 난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중간에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낮은 자의 영성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종의 영성이 아니라 양반의 영성, 주인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를 남에게 지라 그래요. 얘놈 네가 죽어라 이런답니다. 그래서요 그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두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종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영성, 양반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해, 왜 이거 내가 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고, 순종에서 나오고. 아멘이십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비우고 내가 섬길 때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지, 내 말 들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해, 나는 세상에서 이거야, 난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기는 집사님, 권사님, 또 교사,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능력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이고, 네. 능력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네. 능력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적인 것 가지고 나 이런데 하나님 모시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무 권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는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네. 기도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는 오래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금요 예배 부담 없잖아요. 부담 되시나? 그래도 밤이 토요일이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되면 오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받아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마당마당 해보라 그러면요 계속 잡음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